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마가복음 강의 이제 42번째입니다. 42번째.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난 너무 이기적입니다. 난 너무 이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정부 기관 중에 유대교의 모든 종교 업무를 관장하는 공식 사법 행정기관인 랍비청이 있습니다. 이 랍비청에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기준을 제시하고 또 이걸 잘 지키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지요. 유대인이 구약 율법대로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지도하는 이 코셔 인증제도, 이슬람의 할랄이 있다면 유대교에는 코셔가 있죠. 이 코셔 인증제도도 랍비청에서 심사하고 인증해야 이제 코셔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고 팔 수가 있습니다. 또 랍비청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어려운 일들을 법적으로 잘 지도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랍비청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상당한 비난을 받으며 곤경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월에 랍비청에서 승인한 이혼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혼에 대해서 엄격한 부분은 엄격하지만 또 이혼할 때에는 또 공식 서류를 내주어서 이제 반드시 랍비청에서 승인한 이혼 서류를 발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 중에 하나인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이 시간 잠깐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자, 이 모세는 가부장 중심 사회였던 고대 근동에서 남성이 아내를 취하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갈라서려고 할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발부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할 때 갈라서는 아내에게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재혼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냥 증서 없이 갈라서고 그러다가 다른 연인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이것은 간음으로 취급을 했고 장차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랍비청은 신명기 말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혼하는 커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심사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혼 증서를 발급했죠. 그런데 지난 3월에 이른 아침에 한 유대 종교인 남성이 급하게 랍비청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보면 이렇게 검은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쓴 신사들이 있죠. 구렛나루 수염을 길게 기르고 정통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종교인 남성 하나가 급하게 랍비청을 찾아와서 그러더니 1시간 안에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이혼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신이 지금 급하게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었는데 더 이상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자와 살 수 없고 그래서 랍비청에서 이 이혼을 허락해 주어야 이 여인에게 이제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혼 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태리로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텐데 그러면 내 아내는 이혼 증서가 없어서 재혼할 수가 없고 합법적으로 또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의 보수적인 종교인들은 이혼을 해도 랍비청에서 발급하는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남성의 강력한 요구로 급하게 랍비청의 재판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날 아침에 예정된 안건 처리도 미룬 채 이 남성의 긴급한 요구를 검토하며 거센 논쟁을 벌였죠. 해야 한다. 다른 한쪽은 안 된다. 막 싸웠습니다. 해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평생 독수 공방해야 되는데 안 된다. 반대하는 쪽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다. 그 이유를 조사해야 된다. 시간은 점점점 다 돼가고 결국 격렬한 논의 끝에 이 랍비청의 여러 판사들은 함께 모여 이 남성의 이혼 요청을 허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주요한 이유는 이 남자가 떠나가고 여인이 홀로 남아서 결혼을 못하게 되면 이 여인이 홀로 남아서 아이들을 거둬서 키워야 되는데 이 여인이 처할 현실이 상당히 각박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인 가정은 지금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보조금만으로도 생계를 꾸리며 토라를 공부하며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때 일체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주로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사를 돌보고 종교인 남편의 생활을 도왔죠. 그런데 남자가 가버리면, 그것도 합당한 이혼 증서 없이 가버리면 이 여인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 후에 이 남자가 이혼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아내와의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남성이 자신을 동성애자인 게이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 종교인 남성은 자신의 파트너로 이탈리아 사람을 만났고, 이탈리아 파트너가 너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여자와 이혼을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래서 비행기표를 끊고 다급하게 이혼 서류를 갖고 랍비청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구약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랍비청이 이혼을 공식 허락한 것이 결국 한 게이가 자신의 파트너와 동성 간의 결혼을 하도록 도와준 모양새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종교인 남성은 처음에는 아내의 이 사회적 신분 보장 때문에 랍비청의 이혼 승인을 아내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요청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승인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과 아주 유사한 경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행을 가시고 이제 그 여행이 서서히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유대 지역으로 갔다. 이 유대 지역에서는 누가 이제 이 지역을 관할하냐면 분봉왕 헤롯이 관할하는 유대 지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을까요? 자, 여러분, 알고 물었을까요? 모르고 물었을까요? 알고 물었죠.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의도성이 있는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의도성이 있는 질문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질문의 진위를 예수님이 파악하시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예수님이 모세를 언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모세가 적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나눠주 기억 밑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 3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서두에 같이 읽었던 신명기 말씀 본문입니다. 당시 유대교 바리새파의 경우에 이혼에 대해서 서로의 견해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이혼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게 옳으냐고 질문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5절 말씀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무엇 때문에 기록했다고요? 마음의 완악함. 여러분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클레로카르디아입니다. 스클레로카르디아. 스클레로 하면 굳다, 단단하게 하다. 영어로 하면 harden입니다. harden, 단단하게 하다. 그리고 카르디아는 양심을 말하죠.
그러니까 양심을 굳게 하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굳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양심이 완악해졌다, 굳어졌다는 거죠. 굳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용하고자 하는 율법을 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죠. 자, 이런 마음 상태로는 이혼하고자 하는 배우자에게 그의 아프고 힘든 처지를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들게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며 증서를 써주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게라도 해서 이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증서도 써주지도 않고 내보내면 버림받은 여자, 문제가 있어, 손가락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했다라는 증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여인을 사회적인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주도록 신명기 말씀에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난 더 이상 이 여인과 못 살겠다 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 자, 이혼을 하되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를 갖고 두 파로 나눠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샴마이 파였습니다. 샴마이 파. 이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부정, 이것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수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간음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도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과는 반대로 좀 더 느슨하고 자유로운 기준을 갖고 있던 힐렐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죠. 자, 이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에 대한 기준이 자유로웠습니다. 자,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건 뭐냐?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남성의 기분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수치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태웠다. 집에서 탄 냄새가 난다. 그 가문의 수치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가문의 수치. 그리고 아내가 늘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막 큰 소리가 나올 수 있고, 막 소리를 지를 수 있고, 가끔씩 짐승 울부짖는 소리도 낼 수 있고. 근데 이게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나고 막 커지면 남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남성의 이 고유한 지위, 머리 되는 지위를 뒤흔들었다.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음식 맛이 좀 간간하게 처음에 먹다가 갈수록 음식이 짜지죠. 이렇게 찌개나 국도 이렇게 소금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근데 국이 갈수록 짜져요. 수프가 갈수록 짜져요. 그럼 맛이 없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여성의 수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집안 청소를 잘 안 해서 늘 집안이 창세 이전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됐다는 거예요. 남자의 이 권위를 이게 흔들었다.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속이 뒤집어지는 사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다른 여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이혼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 그것은 집안에 있는 여인이 평소에 화장도 하고 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를 아예 포기하고 있었다. 가정의 수치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이혼의 범위를 고무줄 늘리듯이 늘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왜 이랬을까?
근데 그거를 좀 깊이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파고 들어가면 그 배후에 깔린 은큼한 계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뭐냐? 여러분,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는 여자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지창금을 딸려서 보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비유해 보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이 나오죠. 아주 비싼 금화 결혼 지창금으로 뒀었고, 또 가끔의 성경에 보면은 이 결혼 지창금으로 향유 한 옥합을 갖고 있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아주 비싼 그 물품, 보석, 아니면 아버지가 종을 딸려 보내기도 하고요, 돈을 딸려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있으면 평소에 결혼할 때는 이 아내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썼죠. 아내가 데려온 종을 자기 종처럼 부렸죠. 그런데 이혼할 때가 되면, 그 당시에 이혼법에 따르면 아내가 간음한 경우, 성적인 잘못을 범한 경우가 아니면 이혼할 때 이 아내가 가져왔던 결혼 지창금을 그대로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 여성이 와가지고 결혼 지창금을 가져와서 아내 덕에 종도 많이 부리고 돈도 좀 펑펑 쓰고 이러다가 아내가 끝 그리고서 가려고 그러면 그동안 누렸던 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에 예를 들면 나귀, 마차, 오르려면은 차, 이런 거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편은 뚜벅이 걸어다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배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이 여인이 가져온 재산을 꿀꺽 먹을 수 있을까? 이제 율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냐? 이혼에 수치되는 요건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여기에 해당되면 그냥 꿀꺽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그 당시에 힐렐 학파의 주장에 솔깃했었습니다. 만약 이거를 잘만 악용하면, 결혼하고 조금 지나서 이혼하면 큰 돈을 챙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우리 언론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험을 이것저것 생명보험 많이 들었다가 3년 후에 갑자기 배우자가 꿀꺽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나오죠. 알고 보니 보험금을 타기 위해 그랬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습성들이 유대 사회에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사실 남성들에게 너무 과도한 권력이 가서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권이 신장돼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이혼할 때 되면 이게 반반씩 떼어주는 제도가 미국 같은 데는 아주 거의 철저하게 시행이 됩니다. 얼마 전에 아마존을 창업한 세계적인 부호죠, 제프 베조스, 아마존을 만든 분, 이분이 그렇게 신실한 아내를 차고 바람이 났죠. 그 위자료를 내는데 재산의 절반, 우리 돈으로 하면 350억 달러를 냈습니다. 350억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350억이 아니고 39조 8천억 원을 떼어주는 세기의 이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결혼과 가정을 만들어 갈까요? 이런 고민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묻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나의 탐욕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의 동성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위혼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자체가 삐딱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유치원생한테 물어보세요. 옳다고 하나? 다 틀린 거 아는데요. 상식적으로 나쁘죠. 근데 왜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왜 그러냐? 자기도 좀 깨름직한 건 알긴 알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다면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질문 배후에는 이제 헤롯, 분봉왕 헤롯의 영토 안으로 들어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더 큰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아주 민감한 이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비슷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세금 이슈고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데 로마 제국에 내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짐승의 나라 제국에게 이걸 우리가 바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이혼 문제였습니다.
이 두 이슈,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지역 백성들로부터 강력한 지지자들을 얻어서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이혼에 대한 이슈가 터지자, 사실 이 이혼에 대한 이슈의 제일 직접적인 당사자는 예수님이 이제 막 들어가신 유대 영지를 통치했던 헤롯,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이슈를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헤롯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죠. 그랬던 이 헤로디아의 농간으로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물어보는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매우 예민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이혼한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나왔던 쿰난 공동체의 문서나 이런 것을 보면 왕이나 군주도 이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 헤롯 왕이 다스리는 이 유대 땅의 통치자인 헤롯 왕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어요. 세례 요한은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될 왕이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해야 됐죠.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대답을 했다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감옥에 넣고 정치적인 음모에 예수님을 밀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 문제에 숨어 있는 이 이슈를 통해서 자기들의 완악함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더 강력한 완악함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닌 창세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쪽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남녀는 한 몸이 되고 한 번 한 몸이 되면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창조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떨 때 이혼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결혼을 제정하셨는가, 그 원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결혼의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아담 한 사람만을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만 주셨지. 이담, 삼담, 저담, 그담, 에브리담, 담담담 그렇게 주고 이 중에 골라라. 둘 고르면 2+2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브도 마찬가지죠. 아담 이 뼈에서 갈비뼈 딱 뽑아서 이브 딱 한 사람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부, 그부, 요부, 형부 막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서로 딱 맞는 한 사람만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 완악함을 따라 배우자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 예쁜 여자, 더 지창금이 많은 여자, 더 나긋나긋한 여자, 더 음식을 잘 만드는 여자, 더 깔끔한 여자, 점점점 상대방을 조건으로 고르는 거죠. 가능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탐욕으로 결혼의 의미도 있고 배우자를 탐욕을 위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간음의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창조의 본 뜻을 갖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혼을 허락하느냐 마느냐
그 사유가 뭐 밥을 태운 거냐 빵을 태운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 너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완악함 속을 열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완악함 속을 들여다보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자기의 완악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혼을 정당화하고 모든 것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완악함을 충족시키는 와중에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13절 말씀에 보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는 장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완악함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을 너무 쉽게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가정 가운데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성공 신화입니다. 나의 성공 신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던 한 자매에게 전에 안부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전원 대화를 하다가 신랑과는 잘 지내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가 이제 신랑 신부 다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서 알고 상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자 갑자기 이 자매가 울먹하면서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착하고 그렇지만 집에서는 함부로 하고 매일 12시가 넘어서 들어오고, 그리고 밤에 만나지도 않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늦게 온다는 거. 심지어는 생활비도 주지 않고 지낸다는 겁니다. 같이 살지만 남남같이 지낸다는 것.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매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형제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형제에 대한 안타까움은 동시에 30, 40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남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30, 40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 누구나 성공 신화를 꿈꾸죠. 셀러리맨의 신화를 잃어버리라.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 칼을 빼서 무라도 하나 베어버리라. 인생 역전, 대박. 근데 이런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신화니까 이게 드문 게 정상인 거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30 후반, 40, 이제 50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자기에게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감사하며 여기서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꿈꿔왔던 그림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현실을 직시하고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20년 넘게 내가 여태까지 그려왔던 모습,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나를 대조해서 보자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직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했냐를 돌아보면 힘이 빠지고 실망스럽기도 하죠. 자기를 뒤돌아보기가 겁나고 싫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녀도 돌보지 않고 오직 성공신화를 향해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것만 되면, 이것만 성공하면,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렸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거고 그때부터는 진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참아. 내가 무관심할 테니까 이해해. 그러면서 자신을 점점 메마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 메마르게 만들죠.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해줄 것들이 사실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주변에 다 있는데, 이걸 습관적으로 미래의 성공신화와 대박신화를 위해 자꾸 미루고 현재의 행복을 희생시킵니다. 대박신화를 위해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잘라버리죠. 그러니 지금 행복이 없습니다. 누릴 줄도 모릅니다. 오직 미친 듯이 달려가는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성공신화, 내가 꿈꾸던 그림과 점점 내 현실이 멀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남성들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거창한 목표를 이루어야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 모든 걸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 여성들 특별히 관계 중심적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름답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많은 남성들은 오직 성공이라는, 때로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이런 자기 탐욕과 욕심으로 현실을 무시하며 앞으로 뛰기만 해. 그러다 심장마비도 걸리고요. 가정은 잘 보이지 않고요. 아내도 보이지 않고요. 자녀도 보이지 않고요. 대화가 사라지고요. 말해도 들리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둬도 집은 굴러가겠지. 요것만 되면 다 풀릴 거야. 근데 일도 풀리지 않고 가정도 굴러가지 않는 거죠.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신 것은 이런 어그러지는 세상 풍조 가운데 참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게 이미 그때부터 무너졌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탐욕이 일어납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완악함이 고개를 들죠. 이제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어. 다른 사람에게서 탐욕을,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러죠. 또 사람 아닌 사물에게서도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쇼핑 바람이 납니다.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시컷 쓰면서 막 긁고 응어리를 풀려고 하죠. 그러나 돌아보면 남는 것 어마어마한 청구서뿐입니다. 고통스럽죠.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완악함을 이제는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난 너무 이기적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1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연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나 이런 완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완악함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완악함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정욕과 이기심을 태우며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살펴봅니다. 살기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정신없이 달려갔던 나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들이 있었기에 제가 행복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완악함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